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흠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교회에서 의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이 복이 이생에서 받을 수도 있고 영생의 복을 또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이 단어를 항상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기를 주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이생에서 물질의 축복만을 주로 생각하기에 그런 곤란하게 오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소망과 궁극적인 축복과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기 마련일진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을 위하고 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했는데 고난을 받는다니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악행에 따른 오염의 결과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폭력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렇기에 악은 질서를 흐트리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악을 행했으니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이런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이 14절의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에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14절 본문을 잘 의역을 해본다면 의를 위하여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해보자면 의를 행하여도 고난을 받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슨 공식처럼 선을 행하며 무조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했을까요? 그러했습니다. 이 편지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착실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반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함을 받았고 또 오해를 샀으며 결국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비참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참혹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참혹함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일어날 일이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정도와 강도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니 로마 시대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억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본다면 플러스라는 것은 없고 대부분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반면 아부를 잘하고 입에 바른 소리를 잘하고 또 거짓을 섞어가며 처신을 잘하는 사람은 에이스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하고 에너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 써야 하고 또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진짜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인지 아리송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권성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모를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지금 젊은 세대가 왜 교회에 헌신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등을 지고 있겠습니까? 계산해보니 수지타산이 맞질 않는 겁니다. 왜 수지타산이 맞질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형적으로 성장한 교회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경제성장기와 더불어서 기복신앙으로 성도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후폭풍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다녀보니 강단에서 말하는 복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보니 계속해서 소비만 일어나고 그 소비보다 100배, 10배, 5배, 100배, 10배가 되는 그런 공급을 약속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기대를 했지만 이게 웬걸? 그렇게 교회마다 외치던 복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아하니 교회를 다니면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기회주의자로 사는 것이 더 잘 살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합니다. 복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오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물질과 건강과 번영의 복으로만 여기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은 없으면서 선을 위해 고난만 받는다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영생을 얻은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될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선을 위해 살아간다면 박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혼란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14절 이후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가 근심하지 말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힘들지 않게 편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중권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했으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국에 진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인내하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인내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인내를 이루어내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어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아주 잘 믿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함으로써 오늘도 이 세상에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